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 발길을 고향으로 돌립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야곱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라반을 만나기 전 28장 12절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자들을 보내심으로 분명히 하십니다. 마하나임은 천사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고 두 개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그의 군대를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를 마하나임, 즉 두 개의 군대라고 명명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두렵게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이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은 자신의 형 에서는 야곱의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는 지금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지만 20년 전에는 빈털터리로 지팡이만 의지하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게 된 배경에 에서의 분노가 있었죠. 이들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했지만 야곱은 자신이 이삭이라며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운 틈을 타 어머니와 짜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별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라반의 축복을 받으며 고향길로 왔습니다.
자, 야곱은 에돔 땅에 있는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 여기서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주로 부르면서 이전에 에서에게서 축복을 빼앗았던 자신의 잘못을 의식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는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했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는 축복이 야곱에게는 도망을 가야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섭리였죠. 야곱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었던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말입니다. 야곱이 욕심껏 얻어낸 축복을 통해 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그러한 손길 속에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오히려 종이고 형 에서는 주인으로서 있어달라고 겸손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러 갔던 사신들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형을 주인으로 부르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에서는 그의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이날을 위해 군사를 훈련시켜 왔는지 40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에서가 복수를 위해 달려오는 것이라면 모든 일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이룬 가족인데 순식간에 칼바람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뿌렸던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앞에 가는 그룹이 에서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뒤에 가는 그룹은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야곱이 세웁니다. 이것은 에서의 공격에 대한 야곱의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자신이 에서와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싸우느니 도망을 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전의 야곱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의 방법만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계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실행한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립니다.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대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며 큰 자의 복을 누리려던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 속에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어떠한 것도 없음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은 척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년 전 과거의 잘못을 자신에게 잘못이 자신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을 머리로 짜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겸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종이라 낮추며 에서를 높이는 사람에 대한 겸손한 모습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자신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것으로 그쳤을 야곱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내 자신의 실수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더욱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약속을 중심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문제 속에서 나를 건지신다. 야곱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인정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기도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20년 전에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을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야곱은 인간적으로 두 떼를 나누어
한때가 야곱에게 에서에게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때는 도망을 가겠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야곱의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인간적인 계획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고 또 그의 연약함을 또 자신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저희들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랑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야곱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